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천국 비유, 또 민족들의 심판에 관해서 또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살펴봤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제 화요일 이제 오후와 저녁 때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에 과연 이제 제자들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볼 텐데, 이제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제 28장이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 또 누가복음은 22장부터 24장인데, 사실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 이제 평이한 어떤 이야기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신 데는 전혀 뭐 무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것을 이제 한 구절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 이제 그 임박해서 있었던 일들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시간적 순서가 어떤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여러 구절들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구분해야 될 부분만 제가 좀 특별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태복음은 여러분 26장을 펴주시고요. 자, 마가복음은 이제 14장과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교환을 먼저 볼게요. 거기 이제 괄호 14번에서 표시해놨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의논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26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4장 1절부터 2절, 누가복음은 22장 1절부터 2절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교환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 26장 2절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틀 후면 6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악한 계책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다만 뭐냐면 백성들의 소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대놓고는 못하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본문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자 화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있었던 일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봤던 2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면 6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이 표현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 일은 화요일 저녁 6시 이전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어때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수요일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요일이 해당돼야 되니까 아직 화요일 저녁 6시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추측해 본다면 한 화요일 오후 한 4, 5시경, 이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하고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밑줄을 쳐놨습니다.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자 수요일 오후 몇 시요? 6시 이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화요일 오후 6시 이후가 이미 하루가 지나간 것으로 계산하면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6월절까지는 이틀 후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틀 후면 6월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이라는 날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이 딱 어느 타이밍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6월절 양을 먹는 바로 그 타이밍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식 시간 개념으로는 그냥 하루 요일로 칠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6월절은 딱 언제라 봐야 돼요? 양을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6월절 양은 언제 먹냐? 아침에 먹는 게 아닙니다. 저녁
6시 넘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가 넘으면 어때요? 요일이 이미 다음 요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양을 먹을 때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볼 표현을 볼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잘 헤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틀 후면 6월절이라 말씀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달력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수요일날 붙잡히시고 죽으신 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요일이 6월절이에요. 하지만 6월절 양을 먹는 건 수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양을 먹게 되면 이미 목요일로 넘어간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개념으로는 아직 수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취급해서 사복음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달력이 넘어갔지만 우리 식으로는 어때요? 같은 요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도 이 구절의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틀 후면 6월절이란 말을 왜 했냐? 지금 화요일인데 6월절은 수요일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요일 저녁 6시 넘어서 양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목요일로 넘어갔어도 우리 시고는 아직 수요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틀 후라 해도 무교절이 아니라 6월절로 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이제 시작하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부터 이미 그분을 죽일 음모를 꾀했죠.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에 이미 그들은 그렇게 의논을 다 했고 다 합의를 마쳤어요. 자, 그런데 그들만 알고 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도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일 거라는 그 음모를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하려 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어떤 거예요? 그들을 찾아간 거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획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름 인지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딱 마음이 서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그들과 이제 같이 공모를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실 획책을 하는 거지만 사실 지금 이들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예언으로 이미 이것을 다 언급하셨다 이거죠. 예,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바로 15번.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26장 1절부터 5절에 있었던 일 다음에 자, 여긴 제가 표기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이 거기 6절을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다. 이 사건이 여기에 삽입됐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바로 6월절 있기 이틀 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요한복음 12장을 근거로 봤을 때 한 6월절 닷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일부러 삽입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하는 행위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놓은 건 왜 그러냐? 바로 지금 이 장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의도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 마가에서는 지금 여기다가 삽입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건너뛰고 거기 14절과 15절, 16절 이제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교환에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선임 제사장들과 약정했다라는 얘기죠. 마가복음은 14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22장 3절부터 6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우리 교환해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유다 이스카리옷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던 바로 그때 직접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정합니다. 여기 14, 15절에 딱 나와요. 예. 자, 그런데 이 일은 마치 그 당시에 갑작스레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알량한 생각으로 자기가 뭘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가는 거예요, 지금. 예. 유다 이스카리ot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라 할 때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은 30을 받냐 이거죠. 바로 그게 구약의 예언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한번 볼게요. 밑에 유다가 은 30개를 받은 것은 자, 어디 예언된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요? 스가랴 11장 13절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가 된 거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스가랴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자, 얼마를 취했대요? 은 30개라 이거죠. 은 30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나를 보세요. 특히 이 말씀의 문맥에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뭐가 등장을 합니까? 우상 목자가 등장을 해요. 방금 스가랴 11장 13절에 이 예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 구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17절을 보면 우상 목자가 언급이 돼요. 자, 우상 목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문맥에서 은 30개 파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누가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뭐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찍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바로 뭐라고 언급하셨어요? 마귀라고 언급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나오죠. 또 멸망의 아들로 지칭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멸망의 아들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정확히 누구에 대한 지칭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지칭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에 나온 대로. 예. 자, 그래서 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늘 이런 기회를 엿보았으나 사실 여의치가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 46절의 근거에 보면, 그렇죠? 자, 이것은 비록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며 그분을 붙잡도록 넘겨준다고는 하나 사실 주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자기 생각대로 이게 딱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딱 잡히고 넘겨지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다 이미 정해진 거란 얘기죠. 예.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이스카리ot은 하필 이 시기에 예수님을 넘겨주냐 이거예요. 아예 1년 전, 2년 전에 차라리 예수님 넘겨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움직이는 거지 인간의 의지나 무슨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뭐라고 지칭해요? 나의 때라고 지칭한 거라고요. 나의 때. 예.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값으로 매겨진 은 30은 구약에서는 노예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27장 4절에 따르면 여자가 서원한 값에 불과해요. 자, 이 악한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작 노예 몸값으로 취급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계속 이어서 보면 됩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은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약정한 그 다음날 바로 이 일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4장 12절부터 16절에 누가복음은 22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이 일은 이제 화요일 언제 있는 일이에요? 오후의 일이다 이거죠.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할지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에 나온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즉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이 유월절은 그냥 보통의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그 구약에서 드려졌던 유월절 어린 양의 바로 실체,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죽으실 때다 이거죠. 예. 그때가 가까우는 거죠. 자, 주님은 유다가 이미 배반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때가 가깝다. 예.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자, 6월절 준비가 끝나자 저녁이 되었죠. 그렇죠? 예. 특히 이날을 가리켜 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6월절, 무교절 분명히 따로 있지 않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나온 표현.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단서를 답니다. 뭐라고요?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죠? 자, 6월절과 무교절의 날을 여러분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예. 율법에는 이 주의 명절에 관해서 이제 6월절을 어떻게 제정하냐? 이제 아비벌, 유대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1월이에요. 이제 유대력으로는 이제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죠. 1월 14일을 6월절로 제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교절을 언제라 그러냐면은 첫째 달 1월 15일부터가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딱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이거 보면 이거 두 개는 같은 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구약에서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잘 유념해 보면 이 두 날은 결코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바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6월절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1월 14일 날 이제 어린 양을 잡죠.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린 양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바로 어린 양을 먹는 이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녁 6시 이후란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만약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한 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어때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이건 이미 요일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딱 분리된다기보다는 6월절 양을 먹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교절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이 두 절기를 같이 혼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어쩔 때는 6월절이라 그러고 어쩔 때는 무교절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방금 우리가 봤을 때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6월절이라는 무교절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두 개 다른 절기인데 왜 6월절 무교절 같이 붙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왜 그렇다고요? 양을 잡고 먹어야 하는 날은 우리 달력으로 요일을 볼 땐 6월절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이미 요일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순간 어떠는 거예요? 바로 무교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것을 같은 날 한 기간으로 취급을 해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성경이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뭐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해서 적용시키면 이 표현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밑줄 친 날을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다는 것은 6월절 양을 저녁 6시 이전에 잡아야 하는 그날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양을 왜 준비해요? 뭐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시 이후에 유월절 양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잡는 그날이 실행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잡고 난 다음은 이미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서 이제 유월절 양을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날 잡히시고 죽으셨는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교환에 이거는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한 거예요. 잘 보세요. 19절에 화요일 오후에 만찬이 준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주의 만찬 행하시죠. 20절에.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요일로는 화요일 저녁이지만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어느 요일이 된 거예요?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주님이 그날 밤에 자신이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31절 34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잡히시는 거잖아요. 잡히는 게 화요일 밤이어도 이미 유대인의 개념은 뭐예요?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수요일 아침이 되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대적들이 의논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마침내 이제 처형이 이제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언제요? 오전 9시에 달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오 12시가 됐을 때 어두움이 어떻게 되냐? 온 땅을 덮었다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수요일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경 이제 성경에는 제9시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보면 수요일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빨리 시체를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저녁 6시가 넘어가면 무교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무교절 첫날은 뭐를 지켜야 돼요?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3시경에 만약 숨을 거두셨다면 저녁 6시까지 시간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어때요? 시체를 빨리 수습을 해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급박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죽으시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하, 화요일날 저녁에 주의 만찬하시고 저녁에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 가시고 거기서 붙잡히고 새벽 내내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수요일날 아침에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는 아주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이거죠. 그게 마치 뭐와 똑같아요? 정확히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잡히면 이제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을 먹는 것은 저녁 6시 넘어서란 얘기죠. 그럼 그때 이미 무교절 넘어가는 것이고. 성경의 기록은 아주 놀라운 조화를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 만찬을 행하시고 무리들에게 붙잡히셔 죽임을 당하신 이 모든 일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이게 날이 서로 다른 요일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개념은 아까 주의 만찬 할 때부터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이미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다 같은 요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화요일, 수요일 나눠지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17번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만찬을 같이 하시죠? 그럼 이제 만찬하신 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자,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제자들의 뭐를 씻기세요?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오직 어디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이거는 찾을 시간 없으니까 이제 교환을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잘 기억해 두세요. 한 뭐요? 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영적으로 본다면 왜 제자들의 발일까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야,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넌 나 상관없어. 아, 그럼 내 몸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목욕했다는 얘기는 모든 불결함에서 깨끗해진 거죠. 그럼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목욕한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목욕한 사람은 다시 또 씻을 필요 없죠. 다만 어디는 또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발은 더러운 땅을 계속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그럼 마치 뭐와 똑같냐? 거기 나온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 악한 세상을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땅은 먼지가 있고 더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악한 세상에 어쨌든 살고 있다 보니 우리도 이 불결함이 계속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계속 씻어야 하듯이 우리도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계속 씻어내야죠. 바로 성경에서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에 따르면 말씀에 의한 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계속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때에 자꾸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여러분 씻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계속 더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의 물로 자꾸 씻어야지 여러분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계속 갖추게 된다 이거죠. 자, 그걸 배울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 자, 이 점을 카톨릭이 오해해가지고 소위 세족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예수님은 이걸 무슨 교리로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여줬다 이거죠. 한 예를 제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높은 분인데 오히려 인간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될 만큼 자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추신 거죠. 그 여러분,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바로 겸손과 사랑을 통한 섬김을 이렇게 보여준 거란 얘기죠. 하나의 예로. 바로 예수님이 그런 한 예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얘기죠. 바로 그걸 하나의 본으로 제시한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마치 세족식을 해야지 뭐 이렇게 깨끗해지고 마치 행위로 온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괄호 18번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떤 언급을 하셨냐? 자신이 배반당하실 것을 언급하신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 자, 발을 씻기신 것은 생략돼 있죠. 마태복음은.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것을 예고하신다 이거죠. 마가복음은 14장 17절부터 21절, 또 요한복음은 13장 21절부터 30절에 또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며 또 다른 예언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불안한 거죠.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배반한대요. 예수님이 누가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직접 안 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날 배반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누구지? 궁금해가지고 그게 누구지?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불안해가지고 주님 혹시 저 아니겠죠? 저 아니겠죠? 막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담대하게 주님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자신도 배반할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포함 안 시켜요. 주님이 그렇게 언급하니까 그게 누굽니까? 마치 자신은 아니라는 것처럼 딱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요한 스스로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죠. 12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뭐라고 묘사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신약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지만 요한만큼은 예수님 품에 기대해 있었다 이거죠.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 있는 성도는 어때요? 믿음과 확신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밀착해야, 그래야 어떤 거예요? 주님과 심도 있고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배반한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온한테 빵을 적셔서 줘요. 요한은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를 당연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바로 차이점이 뭐예요?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서 밀착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알려주신 거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거리를 두니까,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누가 배반자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제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유다는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가 납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유다 이스카리오 끝까지 예수님 뭐라 불러요?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선생님. 왜냐? 그는 구원받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 자기를 값주고 사신 자기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선생님, 아이고 예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여러분도 호칭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는요, 저 일반 기독교인들처럼 마치 무슨 하나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창시자처럼 예수, 선생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이라 불러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이시자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도 유다 이스카리옷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지 않았던 마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돼가는데 인자를 배반하는 그 유다 걔는 화가 있으리라 이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주와 멸망에 해당되는 예언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스카랴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처신할 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아예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경고한 멸망에 자기가 처하지 않으려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괄호 19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마태복음은 26장. 여러분 거기 26절부터 29절 보세요. 자, 마가복음은 14장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2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 26절 보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그걸 잘 표시해 주세요. 죄들을 사하심으로 뭐요?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여러분 29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뭐요? 왕국. 여러분 왕국이면 뭡니까?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을 보십시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이 사건은 소위 성만찬으로 불립니다. 그렇죠? 일반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비성경적 의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성찬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 차려진 빵과 포도주가 무슨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뭡니까? 주의 만찬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이 의식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해졌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주님께서 빵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만찬을 이어가고 계신다 이거죠. 자, 주의 만찬에 사용된 것은 포도주, 알코올이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를 보세요. 밑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이렇게 표현을 쓰죠. 자, 지금 포도주, 마시는 어떤 잔을 얘기하면서 29절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해요? 포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포도주는 어떤 단순한 술이 아니라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이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쓰이냐? 새 것이라고 쓰이죠. 여러분 새 것의 반대가 뭐겠어요? 포도주의 새 거의 반대는 묵은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발효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선한 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신 것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특히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 포도송이에 뭐라는 표현을 썼어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제가 이건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었죠. 그렇죠? 성경에는 그냥 포도주도 있지만 새 포도주가 있다 이거죠. 바로 새 포도주는 뭐예요? 뭐와 연관되어 있다? 술이 아니라 포도 열매, 포도 송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보세요. 다시 말해 새 포도주는 술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포도송이에 있다 이거죠. 그 포도송이에서 막 짜낸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바로 뭐라고요? 새 포도주인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찬 때 바로 그 새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죠. 무엇보다 그 포도주는 다름 아닌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잖아요.
죄 없앤 피자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상징하려면 포도주가 묻거나 발효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포도주가 신선해야겠죠. 새로운 것이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옛 언약의 피가 아니라 무슨 언약의 피니까? 새 언약의 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도 새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에는 포도의 순수한 피 이렇게 지칭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 때 드디어 자, 뭐를 선포하셨어요? 새 언약을 선포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유언과 같은 성격인가 하면 자, 뭐에서 뭐로 전환이 돼요? 왕국 복음에서 이제는 은혜의 복음으로 전환되는 경륜적인 변화를 암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거는 제가 예전에 하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환을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성경책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부터 신약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경륜적인 시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 이전을 첫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다. 이때 언약은 바로 테스타멘트죠. 이 테스타멘트는 어떤 의미냐면 유언의 의미다 이거죠. 여러분 유언은 언제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선포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새 언약을 중보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부터가 이제 비로소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과도기의 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 한 권에는 구약에 해당되는 교리도 있는 거고 신약에 해당되는 교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제 선포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어떤 경륜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거죠. 그 전에 뭐였냐? 왕국. 그래서 왕국 복음이었다 이거죠.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뭐로 바뀐 거예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경륜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은 경륜적인 중요한 변화를 또 암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물론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시작된 건 아니니까 당장 신약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주님은 이제 그게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밑줄 친 거대로 십자가 외의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는 달리 완전하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괄호 20번. 자, 그 이후에 바로 주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서로 묻고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견지로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냐? 야,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거죠. 야, 너보단 내가 더 낫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유독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0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신이 정해진 대로 길을 가지만 주님을 배반한 자는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행할까요? 그들 가운데서 묻기 시작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툼을 일삼고 있다 이거죠.
자,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어때요? 이렇게 권세를 잡아서 이렇게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먼저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왕국의 통치자가 될 사람들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예수님 자신도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섬기러 왔다. 나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나중에는 섬김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왕국에서 이렇게 권세를 잡고 통치하길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중에서 지금 누가 높다 이렇게 싸울 필요 없다 이거죠. 먼저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주님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제자들의 지위를 또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22장 30절에는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역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죠. 이제 장차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족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굉장히 알려주길 원하는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적인 측면보다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 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의 배반에 이어서 제자들의 실족을 예언하셨죠. 특히 주님은 이 제자들의 실족을 그냥 무단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기반으로 이렇게 언급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거죠. 자, 주님은 이 땅에서 성경대로 사셨죠? 그분께 닥칠 일도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겠어요? 아,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뭡니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주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아유, 난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예. 예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더 강하다 이거죠. 예. 자기 열성만을 토로했다 이거죠. 특히 누구보다 열성적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장서죠. 모든 일에. 아, 이 자들은 다 실족을 해도 나는 절대 실족 안 해요, 주님. 아유, 그렇죠? 자신 있죠? 자, 그랬더니요. 주님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어떻게 경고하셨고 또 예언하셨는가를 한번 정리된 거 마지막 볼게요. 밑에 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키질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나온 걸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이거죠.
지금 사탄이 누굴 주시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베드로는 열성적이니까 사탄이 볼 때는 베드로가 좀 부담스럽고 좀 비실비실한 제자를 찾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가장 육신적인 열성이 강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탄은 베드로를 주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딱 보면서 지금 베드로에 경고한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여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뭔가 지금 시몬 베드로는 회심할 일이 생기겠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나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전혀 유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육신을 신뢰하죠. 자, 주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을 썼냐? 진실로 이렇게 씁니다. 진실로. 그랬으면 이거는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다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어때요?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함으로써 제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거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구분해 놓으세요.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왜 따로 부를까요? 베드로는 제자직에서 지금 이탈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너 나 사랑하냐? 예.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하죠. 주님이 이제 제자로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자,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 기회 있을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만찬할 때는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여정입니다. 자, 그거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